저는 어느 날 밤 하루 이렇게 잠들 때 그냥 이렇게 공상으로 잠든 적은 거의 없어요. 아마 한 20, 30년을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맡에 옛날에는 카세트 플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꼭 이렇게 들으면서 좋은 강의나 좋은 설교 테이프나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태블릿 PC 이런 걸로 이제 또 플레이로 이제 듣기도 하는데, 어떤 테이프는 뭐 한 50번 들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야, 정말 이분이 강의 잘하네. 와, 이분 정말 설교 잘하네. 그러면서 나는 열등의식에 빠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이 정도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이래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열등의식에 늘 빠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20년, 30년을 갈 만큼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답이 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답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Be you. 너는 네가 되라. 네가 너의 독특한 향기가 있고 너에게 걸맞는 컬러가 있고 너의 강점이 있는데, 너는 네가 되고 네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독특한 네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하지 남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야.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시며 Be you, 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주제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원래의 나의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행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될 때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 첫 번째 말씀 제목, 오늘 형통의 마중물을 준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의 마중물을 준비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되고 싶어 해요. 형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형통하도록 애를 안 씁니다. 원함만 있지 그게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마중물을 준비하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동 준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왕이니까 그저 소음 한 5마리 정도 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1,000마리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도 감동 먹으신 거죠. 그날 밤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이렇게, 그날 밤 언제죠?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러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너무나 감동돼. 내 네게 뭐라도 주고 싶은데 솔로몬아, 너 내게 구하라.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면 가게 잘 되는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이 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의 마중물이 뭐겠어요? 감동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 먹었어요. 하나님 너무 당황해서 아브라함아, 하나님 당황할 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당황해서.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야, 내 너 그거 보니까 내 너무 감동 먹어서. 성공의 비밀이 감동이고, 여러분, 이 사업의 비밀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거라면은 우리 인생의 형통, 인생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마중물은 감동이에요. 자, 오늘은 저는 이 감동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먹었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남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돼갔어요. 그를 잡아간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때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다니엘이 그 나라의 최고의 권자로 올라가요. 총리가 돼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잠시 머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 총리 가장 오래 한 사람 3년을 못 넘깁니다. 아무리 오래 3년 못 넘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이 4번 바뀌도록 그 자리를 지켰던. 왜? 하나님 그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 비결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 성공의 비밀, 인생 형통의 비밀이 감동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감동이라는 속에, 감동은 이 속을 분석해 보면 뭐가 들어있느냐? 3가지 T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3가지 T. 첫 번째, trust.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사람 감동 못 시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동의 가장 첫 번째 T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제 서랍을 여러 가지 여권하고 있는 거 열어서 US 달러, 미국 달러를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봤습니다. 1달러 지폐도 있고 100달러 지폐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큰 글자로, 대문자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에다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만지는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걸 붙여놨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는 감동할 수 없어요. 사람도 못 믿으면 감동 안 돼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가장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유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남의 나라 포로로 돼가서요. 그러면 믿음이고 뭐고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잡혀가서 맨 첫 번째 남은 나라에 잡혀가서 한 일이 뭐냐?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는 여기 잡혀와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함없어. 그 고백이 뭐냐? 뜻을 정해서 왕이 먹는 그런 포도주, 기름진 음식, 그걸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나라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도마다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왕이 다니엘을 최고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다른 총리들이 안 거예요, 교관들이.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을 흠으로 잡아가 저놈을 끌어내려야지. 흠을 잡으려고 해보니까 흠이 없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요. 다니엘이 맨날 기도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구하지 못하도록 하자. 왕에게, 그래서 왕을 막 구슬리면서 왕이 최고입니다. 지금부터 왕 외에는 아무도 다른 신에게 못 구하게 합시다. 그러면 구하는 사람 사적을 넣게 합시다. 이 간신배들이 왕을 막 꼬드겨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세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기도하는 사람, 왕에게 구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넣는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니엘이 이제 그 도장에,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혔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자기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거 문서에 도장 찍힌 거 알았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무리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황 바뀌면 믿음도 바뀌거든요. 유리하면 하나님하고 불리하면 하나님 멀리하거든요. 다니엘은 변함이 없어요. 잡혀오기 전에나 잡혀와서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새벽 기도 했는데, 11조 했는데 왜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업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갈 때, 뭔가 이상하게 갈 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합니다.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리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뭐냐? 내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감동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감동에는 첫 번째 T는 바로 신뢰입니다. 두 번째 T가 있습니다. 감동의 두 번째 T, tear,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거든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진실이 없을 때에 감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은 감동 줄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진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에는 진심이 있었어요. 그 눈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진심으로 뭐였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성도의 눈물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어려움 생길 때만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뭐 잘 될 때는 안 하고 있다가 어려울 때면 그때 새벽 기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 기도해요. 근심이 됩니다. 아이고, 저 집에 무슨 일 생겼구나. 갑자기 나타나서 소리 지르고 좀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아이고, 문제 해결된다고. 그런 식으로 주님 성령 기는 식으로. 여러분, 다니엘은 변함없어요. 언제나 주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아주 스릴 있는 얘기 나오죠. 왕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그때부터 근심이 돼가지고, 근데 무슨 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꿈을 그 나라의 지혜자들, 술객들, 방백들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알겠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얘기해 해석하지. 근데 왕은 무슨 꿈인지 몰라. 근데 왕이 재차 명령합니다. 내 꿈 해석해라. 아이고,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해석하죠. 이놈들 봐라, 시간 지체하려고 그러네. 빨리 해석 안 하면 다 죽이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해주고 꿈을 해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중에 화가 극도로 달해가지고 명령해요. 다 죽여라. 술객들, 방백을 다 죽이라. 아리오기 군사 장군이 칼을 들고 죽이러 나와요. 말을 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죽이러 나간다고. 전국에 있는 거 다 죽이겠다고. 그때 다니엘이요, 아리오기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시여 조금만 말 믿어라.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친구 3명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보기도를 부탁해.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자. 아마 그때부터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으니까 생명 걸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요 앞에 이에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쭉 보이는 거예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내 환상 중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듯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은 그거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왕의 꿈을 쭉 해석해 줘, 말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은밀한 일을 드러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심을 담은 기도. 그래서 감동 속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진심이 있어야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동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는 땡스, 감사입니다. 감사. 사람에게 고마워해 보세요. 그 사람 감동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 이유가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지금? 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됐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도 먹는 거죠. 와, 다니엘, 이런 감동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왕시에 고천 성결교회라고, 그 교회 친교실에 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글이 하나 붙어 있답니다. 제가 그 교회 검색해 보니까 원로목사님 2분 계시더라고요. 친교실에 우리 같으면 카페 같은데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 금연구역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불평금지구역 이렇게 붙여놨대요. 사람들이 카페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막 불평한, 자기도 모르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0-30번 불평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몇 분 불평하세요? 우리 교회 전 구간에 다 불평금지구역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꼭 붙여야 되겠어요? 붙일까요? 당회실도 붙이고 카페도 붙이고 다 붙여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생겨서 감사한 건 물론이거든요.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의 영향을 받아요. 요즘 자두 계절인데 제가 자두를 먹어보니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자두들은 다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먹을 거 별로 없을 때, 그때 자두가 막 익어갈 때 길 가다가 자두 안에 그 시푸른 거, 시푸른 거 알아들어요? 시푸른 거. 그거 하나 그렇게 딱 물면은요, 몸이 막 이렇게 돼요. 너무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써요. 여러분, 레몬, 파란 레몬 잘라가 딱 짜서 먹어보면요, 몸이 막 떨릴 만큼 써요. 여러분, 지금 제가 레몬 얘기할 때, 자두 얘기할 때 안 먹었는데 입에 침이 생기잖아요. 이 생각이, 사람은 생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 잠언 1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뇌가, 내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결국은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황성규 박사는, 이분이 유명 의사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몸에, 요즘 두려운 병이 암인데, 이 암의 발생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랍니다. 살아오면서 짓눌린 감정의 찌꺼기들, 이 쓰레기들, 이 스트레스가 나를 짓눌러서 세월이 가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암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면요, 여러분, 이 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니까, 3분의 1로 줄여버리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짧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힘이 어디냐?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 속에는 세 가지 T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물의 기도가 있고,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거.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교회 교우들 개업신방을 갔다 왔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거기에 함께했던 대원들 중에서도 신방대원 중에서 사업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모두가 다 자기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잘 되도록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형통하기를 원하면은 형통할 수 있는 마중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막연하게 잘 되기만 바라지 잘 될 수 있는 마중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T를 기억하십시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 T.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심, 눈물의 기도입니다. 진심을 보여 사람에게도 인정받잖아요. 세 번째는 그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끌어가면은 우리는 이 형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T를 부어 넣으면은 형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세 가지 T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6장 10절에 이 세 가지 T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 세 가지를 내 삶 속에 붙잡고 있으면, 내 삶의 형통의 마중물을 내가 계속 붓고 있으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형통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칼라로, 나의 빛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